오늘 룻기의 말씀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룻기라는 작은 책은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어찌 보면 개인 가정사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이게 성경에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 들어와 있는 거죠. 룻기는 단순히 한 가정의 스토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단면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어디가 잘못되었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지적해주는 영적 교훈의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엘리멜렉 가정인데요, 이 엘리멜렉 가정은 가난한 가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학자들도 추론하기를 나오미가 나중에 빈털털이 되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온 성읍에 나오미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그의 돌아옴을 너무 놀랍게 여기면서 이 빈털터리가 돼버린 그의 모습을 너무 놀라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나 혹은 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가 그 지역의 유력한 인사였던 것을 보면 엘리멜렉도 그 성읍에 아마도 대단히 유력한 인사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유력한 인사가 왜 고향을 떠났는가 하는 거죠. 1절에 보면 그가 떠난 이유를 흉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나라를 떠나야만 할 정도의 큰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떠날 만한 흉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떠날 만한 흉년이기는 한데요, 절대적인 흉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웬고하니 그 나오미가 나중에 자기의 고향 성읍으로 돌아올 때 그 땅에 그 지역민들은 여전히 거기 그냥 그대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떠나간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은 거기에 견디고 살아남았는데 엘리멜렉 가정만 재빠르게 도피해 갔다가 온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엘리멜렉은 유력한 사람이었으면 정보도 많고 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받아들고는 빨리 뭔가 움직일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흉년이라는 문제가 그가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항변할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떠난 게 아니라 그 가정만 떠난 걸로 봐서는 안 떠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도 든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러한 엘리멜렉의 사건을 놓고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일은 내 인생에 흉년이들 찾아올 때 나는 어떻게 했었는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처럼 이리저리 재빠르게 제일 먼저 남들이 하지 않은 그 일을 재빠르게 가장 먼저 피해 다니지 않았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잘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오미처럼 피한다고 피했는데 더 큰 문제를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럴 수가 있습니다. 마치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난다는 옛말처럼 나름대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머리를 썼는데 그게 자기에게 훨씬 더 나쁜 상황으로 닥쳐올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대목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교훈을 얻으며 마음에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피한 다음에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 묻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런 일 하지 말고 피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행동하자라는 사실을 마음에 먼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먼저 기도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며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쓰는 게 그게 보편적인 인생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신앙으로 연단되고 훈련되면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그 궁급한 일을 만날 때마다 늘 에봇을 가져오라 라고 해서 제사장과 에봇을 가지고 와서는 그는 하나님께 늘 물었습니다. 하나님, 올라가리이까 말리이까, 치리이까 말리이까, 어떻게 하리이까. 늘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먼저 그냥 행동해버리면 이런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낭패라는 것이 꼭 물질적으로만 오는 건 아니죠. 그렇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서 돈도 많이 벌었는데 어떤 낭패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가족이 죽은 것도 아니고 건강하게 잘 사는데 어떻게 해요? 가족들 전부가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져 버렸다면, 그래서 나중에 그의 나이가 70, 80이 되고 난 다음에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때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참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후회한다면, 자식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생활 전혀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낭패가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엘리멜렉도 흉년을 만날 수 있습니다. 흉년을 만날 때 어떻게 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을 먼저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에도 흉년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때에 사고 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어가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흉년 때문에 옮겨가게 되는데요, 2절에 보시면, 2절 끝에 보시면 이 엘리멜렉 가족이 어디 가서 살았냐 하면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유다 땅에서요, 그 옆에 사해 바다가 있고 사해 바다를 딱 건너가면 거기가 모압 땅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사해 바다면 건너가면 거기가 모압 땅인데 거기 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살더니 라고 우리나라 성경은 번역하고 있지만, 이 문장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모압 들판에 가서 살았다, 이런 표현으로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모압 들판.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찾아간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죠. 모압이라는 땅을 찾아갔다라기보다는 모압에 있는 들판을 찾아갔다, 이게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모압의 들판, 왜 거기를 찾아갔을까요? 눈이 거기에 꽂혀서 거기가 모압 땅이든 이스라엘 땅이든 상관없이 그 들판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흉년을 만나니까 먹을 것 찾아서 제일 눈에 보이는 황금 들려 모압 땅을 찾아갔다는 이야기겠죠. 지도를 한번 보시면, 지도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자, 저기 지도를 보시면 저 가운데 사해 바다가 있죠. 이제 성경을 좀 보시는 분들은 이 지도가 이게 어디 붙어 있는가, 이 지도가 강원도 지도인가 어딘가 이제 아셔야 돼요. 강원도 지도 같습니까? 사해 땅이 사해죠. 사해의 서쪽 편이 유다 지역이고요. 그 동쪽 편, 지금 저 지도에 동그라미 빨간색 뭐 대충 보이죠? 동그라미, 거기가 이 모압 땅인데요. 모압 북쪽에 아르논이라는 강이 흐릅니다. 아르논이라는 강이 흐르는데 이 강을 끼고서 남쪽은 모압 땅, 북쪽은 르우벤 지파가 요단 동편에 얻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은 사사기 시대니까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지금 이 르우벤 지파도 여전히 그 땅에 살고 있었다고 우리는 분명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르논 강이 흐르고 그 강줄기에 은혜를 입어서 황금 들녘이 모압 땅에 쫙 펼쳐져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또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아르논 강에 혜택을 입는다면 남쪽으로 입는 거나 북쪽으로 입는 거나 그 매 한 가지니까 아르논 강 북쪽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의 땅, 르우벤 지파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나? 남의 나라 가는 것보다는 자기 나라 백성한테 가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아니, 그 아르논 강 바로 위에가 르우벤 지파 땅인데 굳이 남의 나라에 갈 게 아니라 그래도 요단 동쪽 아르논 강의 강물의 영향을 그래도 받으면서 흉년을 조금이라도 모면할 수 있는, 그래도 자기 나라 땅에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데 아마도, 제가 그 땅에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이 모압 땅 쪽으로, 그쪽으로 들판이 더 풍요하게 펼쳐져 있었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모압 들판을 찾아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멜렉은요, 흉년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뭐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먹을 거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죠.
들판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죠. 이스라엘이고 모압이 땅이고 간에 상관없이 그냥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땅, 그냥 먹을 것, 들판 이것만 꽂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금들녘의 모압 땅을 찾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엘리멜렉은 먹는 것 외에 다른 건 선택에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빗대어 보자면 우리도 이럴 수 있죠. 우리 자녀들이 취직을 합니다. 우리도 직장을 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돈만 벌 수 있다면 그게 뭐 어떤 회사이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나라 땅이든 상관하지 않고 내가 돈만 벌 수 있다면 나는 무조건 가겠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다면 여기 엘리멜렉하고 다를 바가 없겠죠.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는 중요한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건 인간으로서 공통적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의 선택에 먹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의 선택이 흉년이기 때문에 들판, 돈 되는 거 이거 외에는 우리의 선택에 아무 여지가 없다면, 다른 거 계산 안 한다면, 여러분 그걸 두고서 어떻게, 그런 사람을 두고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먹고 살기 위해 혈안이 된 세상 사람이지 그걸 두고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엘리멜렉의 선택이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흉년이라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100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의 선택에는 왜 들녘이라는 그것 외에는 아무런 조건을 따지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자기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흉년이라도 자기 땅 지키고 있는데 엘리멜렉만, 그 가정만 유독이 뛰쳐나가서 나간 곳이 하필이면 모압 땅, 모압 들녘만을 찾고 있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좋은 데 취직하고 월급 많이 주어서 연봉이 높아서 주일날도 예배 섬길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조건이라 할지라도 연봉만 많이 주면 뭐든지 상관없이 선택하고 가겠다.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살겠다라고 계획한다면 저는 그것이 엘리멜렉의 어리석은 선택과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선택의 순간에 이 엘리멜렉처럼 눈에 문제가 닥쳤다고 그 문제만 바라보고서 선택하는 어리석은 이가 되지 말고 우리의 선택에 늘 하나님이 중심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룻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생각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선택한 이 아르논 강의 축복, 이 축복이 진짜 축복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엘리멜렉이 모압의 들녘을 찾아간, 다시 말해 그 아르논 강에 흘러내리는 축복을 얻으러 간 그것이 눈에 보기에는 좋은 선택인 것 같은데 그게 진짜 그에게 축복인가? 라는 이 질문을 우리는 아니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나오미는 이렇게 모압 들녘을 찾아갔더니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정이 4절에 보면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그를 떠밀고 있죠. 4절에 보면 어떤 결정을 해요?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그러니까 나오미가 며느리감, 그러니까 두 아들이 장성해서 며느리감을 이제 얻어야 되었다라는 거죠. 이 이스라엘에는요, 결혼 나이가 10대 초반 내지는 중반입니다. 그 예수님 시대의 랍비의 기록에 의하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랍비의 딸이 12살이 되어도 시집을 못 갔다면 당신 집의 종에게라도 시집을 보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랍비는 그러니까 12살이 되었는데도 내 딸이 시집을 못 갔다면 우리 집의 종한테라도 시집을 보내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말이에요. 그게 랍비의 가르침에 쓰여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12살을 마지노선으로 빨리 가면 그 이전에 가고 좀 늦으면 그거보다 좀 더 늦게 가고, 그러니까 10대 초반에 시집장가를 갔다는 소리겠죠. 그렇죠? 저희 할아버지도 13세 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전이잖아요. 뭐 100년도 되기 전. 그런데 13세에 가셨는데, 여러분 이
고대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이요, 나이가 아마도 흉년을 만나서 모압 땅으로 옮겨갈 때 나이가 대략 아마 8살, 9살, 10살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옮겨가서 이제 자리 좀 잡으려고 하고 자리 좀 잡았나 싶은데 보니까 이제 나이가 보니까 이제 장가 가야 된 나이네. 뭐 이제 한 12살, 13살, 14살 되었네. 그러니까 이제 장가를 보내야겠죠. 4절 끝에 보면 거주한 지 10년쯤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이 말을 결혼하고 10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결혼하고 10년이라고 보지 않고 그들이 그냥 10년 거주했다가 돌아왔다는 이야기로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아들 둘을 언제 결혼시켰냐? 아마도 이 10년 끝자락 비슷한 때에 결혼시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자식을 낳았다는 소리가 없거든요. 결혼은 했는데 이 자식을 낳았다는 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들이 결혼한 초기였고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보십시오. 모압 땅에 갔습니다. 몇 년 동안 정착하면서 열심히 애를 써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이 보니까 두 아들이 결혼한 나이가 이제 거진 돼버렸고 결혼을 시켜야겠네요. 그런데 지금 주변에 결혼시킬 만한 여자가 누가 있어요? 모압 여자밖에 없는 거죠. 왜? 모압 땅에 갔으니까 모압 여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말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거지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거지요. 나오미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어쩔 수 없었다. 아마 이렇게 항변할 거예요. 때는 되었고 결혼은 시켜야겠고 이스라엘 여자는 주변에 없고 그러니 어떻게 그냥 뭐 시키는 수밖에. 그래서 모압 여자에게 장가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깊이 따져보면 이게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까요? 사실 이 어쩔 수가 없음을 만든 게 누굽니까? 그게 엘리멜렉과 나오미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압 땅에 가는 걸 즐거워하셨습니까?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흉년이라는 문제를 만나자마자 즉시로 자기 동네 사람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빠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실력을 가지고 제일 먼저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살겠다고 가버린 거죠. 그 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찾아오는 문제가 뭐예요? 아들 장가 보내야 되는 때가 찾아오니까 어쩔 수 없이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친 거지요.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쩔 수 없음이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탓하죠. 하나님, 내가 어쩔 수 없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나더러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왜 선악과를 내 눈앞에다가 그렇게 박아놓으라고 누가 그렇게 시켰습니까? 이게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늘 하나님 탓하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우리는 늘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한탄하는 대부분의 일들을 가만히 따져보면 그 원인은 사실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저질러 놓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돌릴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되시거든 꼭 나오미를 돌아보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빨리 돌이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모압 땅으로 밀어넣은 거 아니에요. 흉년이라는 문제가 오면 무조건 모압 땅 가야 한다, 이거 아니잖아요. 자기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거기 남아 있었거든요, 베들레헴에. 그런데 오직 자기 선택으로 그렇게 가놓고 나중에는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온당치 않은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또 터지죠. 3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5절에도 보면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이 죽어버렸습니다. 결혼은 했는데 손주도 없는데 아들이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둘 다 웬일인지 둘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3부자가 다 죽어버린 거죠. 여러분, 나오미가 이런 일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베들레헴을 떠나올 때 이렇게 될 거라고는 아마 상상치도 않았을 겁니다. 살러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왔을 거예요. 죽으러 간다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와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은 환경을 찾아왔는데 환경은 나아졌는지 모르지만 본질이 죽어버렸습니다. 아르논 강은 여전히 흐르는데 내 남편, 내 자식, 아들이 둘 다 죽어버렸습니다. 아르논 강이 흐르면 뭐합니까? 내 아들 다 죽어버렸는데요. 내 남편 다 죽어버렸는데 그 모압 들녘이 풍요하면 뭐합니까? 본질, 생명의 본질은 내 남편, 내 아들 둘 다 죽어버렸는데, 그러니 나오미는 한마디로 망연자실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가 다 잃은 것 같은데 얻은 것이 하나 있었죠. 며느리 룻이었습니다. 이 룻은 모압 여인이었지만 그녀는 결단하고 믿음을 붙잡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들의 상황은요, 소리 높여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동서 오르바는 먼저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붙쫓겠다라고,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라고 14절 끝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나오미와 룻의 대비를 보게 되죠. 나오미는 본질을 잊고 환경을 찾아 떠난 여인이었습니다. 그랬더니만 결과가 어떻게 해요? 환경도 못 얻고 본질도 못 얻었습니다. 돌아올 때 그들은 빈털터리 알거지 신세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을 잊고 환경을 찾아 떠나갔더니만 그에게 환경이 선물로 찾아왔느냐? 아니요. 환경도 못 얻고 본질도 잃어버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룻을 보십시오. 룻을 보면 환경을 초월하여서 본질을 붙잡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니, 남편도 죽어버렸고 그렇다고 결혼할 시동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시대는 형사취수제가 있었으니까 시동생이라도 있으면 다시 남편으로 맞는다 이런 가능성이라도 있을 텐데, 아들 둘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런 가능성도 없고, 그러니까 가진 것도 없고 완전 메말라버린 상태를 맞이하죠. 그런데 룻의 선택은 어때요? 그를 붙쫓았더라. 이게 룻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초월하여서 본질을 붙잡은 여인이 되었더니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중에 환경도 따라오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환경도 따라오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요, 부유한 자가 되고, 그리고 그의 후손 중에 다윗이 태어나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룻기를 읽는 모든 이들이 이 두 사람의 대비를 꼭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본질을 잊고 환경을 따라가면 결국 본질도 잃고 환경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런데 룻,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초월하여 본질을 붙잡았더니만 나중에는요, 본질 플러스 하나님이 환경까지도 더해 주시더라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룻기를 보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할 가르침이 있죠. 본질 되신 하나님을 붙잡으라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거 놓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때가 되어서 여건이 안 좋아서 어째서 내가 3년만 하나님, 3년만, 5년만 요거 좀 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바로 모압의 들판으로 가는 거예요. 모압의 들판에 가면 내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은 나는 환경도 잃고 본질도 잃는 상황에 처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이 룻의 선택처럼 그를 붙쫓았더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본질 대신 하나님을 붙쫓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유동적인 환경을 따라서 움직이지 마십시오. 베들레헴의 다른 모든 사람들은 흉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이 그 땅에 풍요를 주실 때에 다시 풍요를 얻었습니다. 힘든 시기도 만났지만 다시 풍요를 얻었어요. 그런데 흉년을 만나 풍요를 찾아 떠나갔는데
그곳에서 더 빈핍해져 버린 나오미는 하나님의 땅은 풍요를 얻었는데 그는 알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무엇을 쫓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유동적인 환경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면 늘 우리는 문제를 늘 뒤쫓아다니는 존재가 되어서 문제를 달고 다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고 본질을 붙잡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환경은 바꾸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흉년을 만난다 할지라도 흉년의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라는 본질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 약속을 따라 신뢰하면 하나님이 그 환경도 바꿔 주실 것이라는 걸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환경 따라가면 본질을도 잃게 되지만 본질을 따라가면 환경도 얻게 된다는 이 나오미와 룻의 교훈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뭐 그럴 때야?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현명한 거야 라고 우리는 말하는 소리를 자주 듣죠. 그게 인간 세계에서는 참 현명한 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결국 나오미의 선택처럼 매우 어리석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본질을 버리고 환경을 따라가면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빈번히 실패하는 것, 그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우리는 모압의 들판을 늘 선호한다는 것, 아르논 강의 축복을 사모한다는 것, 그게 내게 복의 복을 더할 것 같은 기대를 늘 갖게 만든다는 것. 그런데 그것 따라가면 진짜 그 축복이, 황금들녘의 축복이 내게 되느냐? 그렇지 않더라. 오히려 본질을 잃게 되더라라는 이 무서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룻이기를 바라지만 사실은 늘 나오미처럼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과 입술로는 룻을 칭찬하지만 정작 내 행동과 태도는 언제나 나오미를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자세까지도 하나님의 본질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주 말씀 붙잡고 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에 보십시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환경은 바뀝니다. 하나님이요, 환경은 다시 바꿔주십니다. 그러니 내가 그거 붙잡으려고 쫓아다녀야 하는 대상, 그 환경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바꿔주실 것을 믿고 오늘 묵묵히 진짜 중요한 걸 붙잡으라 라는 말입니다. 유동적인 걸 쫓아다니지 말고 본질적인 걸 붙잡으라. 오늘 룻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처럼 남들보다 빠른 정보와 행동으로 모압으로 아르논 강의 축복을 향해 달려가 봤지만 그의 결국이 어때요? 빈손으로 돌아오는 인생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끄러운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결론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 주님,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여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또 남겼나이다 라고 말하며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깔아뭉개고 앉아서 내가 황금들녘 찾아다니다가 시간 잃고 뭐 여건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뭐 나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었네요, 그렇게 말한다고 그게 변명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본질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라는 것 기억하고 늘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승리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